느헤미야가 드디어 성벽 공사를 시작을 하고 완공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대단한 역사인가 하면은 연도로 따져보면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인데 이 성전의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는 것은 44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41년 걸린 겁니다. 141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고, 느헤미야부터 아니죠. 스룹바벨 때부터 연도를 따진다 그러면 91년 만에 이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그 9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이 지나갔고 또 에스라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은 고사하고 시작도 못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스룹바벨은 다윗의 손자이고 그리고 왕족이라고요. 그도 못했다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인데도 성벽 공사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가문에 탁월한 그런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를 하더라 못하더라 이거예요. 대단한 사람도 못했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반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반 성도라 그러니까 느낌이 안 사니까 여러분들이 즐겨 쓰는 단어를 쓰죠. 평신도예요. 이름도 없는, 가문의 족보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냥 일반 평범한 신도예요. 그 신도가 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고 완공을 하더라 이겁니다. 또 며칠 만에 했을 것 같으세요? 52일 만에. 91년 동안 못했던 것을 52일 만에. 모든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협조하고 막 대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대적자가 이 성벽 세우는 것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성을 완공을 시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대단한 일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이 수고가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발생이 되어져요. 이게 뭐냐면 칭의의 문제 그리고 성화의 문제. 성경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분명히 나누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이 칭의의 문제와 성화의 문제는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가볍게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하시는데 100% 혼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절대로 간섭하지 않고 사람의 역사가 조금도 틈타지 않는 100%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해야 되는 일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 두 가지 일이 구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 구원에 있어서요. 그 칭의의 문제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원수가 자녀가 되는 것, 사망이 생명이 되는 것, 이거는 사람이 여기에 조금도 참여할 부분이요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씻고 화목제물 삼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 그건 칭의의 문제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열심과 노력을 다해서 이루어내는 일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성화의 문제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기도로만은 안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거룩에 해당하는 문제. 이건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주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야 될 부분이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때 멸망하는데 멸망한 백성들 사이에서 남는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데
멸망시킴에도 불구하고 남겨놓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부임해 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짓는 것은요, 그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을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성을 짓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기도하고 나서요, 대적자들과 싸우면서 성에다가 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부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요, 해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명받은 자가 충성을 다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청지기의 삶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을 완성을 해내는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겁니다. 모두 7가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오늘은 여기에서 4가지 부분만 하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냐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공사가 시작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등장했습니다. 어디서 시작했다고요? 어디서 시작했죠? 양문에서 시작됐다고요.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면서 이 공사가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완공되는 거 볼까요? 32절. 32절 읽겠습니다.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고, 공사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어디서 끝냈다고요? 양문에서 끝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의 양문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왼쪽으로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공사가 되는 거예요. 공사가 되다가 맨 마지막에 양문에서 공사가 끝났다라고 느헤미야가 기록해 놓은 것이라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양문에서 시작했을까요? 양문이 뭔데요? 양문은 뭐겠습니까? 양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양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양은 뭐에다 쓰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도대체 양이 왜 들어가는 겁니까?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성을 공사를 하는데 그 시작을 양문에서 시작을 하였고 양문에서 끝났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예배로 이 공사가 시작되었고 예배로 공사가 마쳤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일하러 오셨습니까?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물론 주님의 교회에는 일이 있습니다.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습니다.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요, 일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하고 배우는 그런 도구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주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주목적은 뭐예요?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예배하러. 그게 우리의 주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하는 일 모든 일은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급작스럽게 큰일 나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성도는 예배로 그 모든 일을 시작을 한다 이겁니다. 또한
아무리 지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하다 하더라도 뭘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배로 맞춰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없이는 뭐가 시작될 수 없고 예배 없이는 뭐가 마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하면서부터 우리는 제사부터 시작한다. 제사부터. 양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양문에서 끝난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도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마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읽을게요. 2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리 사람 삭굴이 건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공사하는 일인데 이 공사를 오랜 수건이에요. 141년 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부터 저 성 다시 세우는 것을 소망하였고 스룹바벨이 오고 나서도 성 짓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나서 그 성전을 보호할 성을 짓기 위해서 그때부터도 애썼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1년 동안 이 성을 못 지었어요. 짓고 싶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게 짓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 동안 짓지 못했으니까 100년 가까이 짓지 못했으니까 민족적으로 백성적으로 저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은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는데 느헤미야 혼자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 공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이 3장 내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총 75명이 등장하는데 그러면 예루살렘 성 짓는데 75명이 참여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75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전부 이 예루살렘 와 있는 사람들의 가문의 족장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의 대표자들이 이 공사에 이름을 남겨놨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 리더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공사의 전체 리더는 누구고? 느헤미야이고. 그리고 그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75명의 리더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직들이 이 공사에 같이 참여했고 당연히 족장들이 그 재직에 참여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은요. 안 올 수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가 가서 하고 있는데 안 갈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에는 몇몇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이 이 공사에 힘을 합쳤다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성경이 이걸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제가 여러분에게 하와를 짓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은 창세했기 때 쌍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근데 유독 아담만 혼자서 창조되었었는데 그 아담이 혼자 예루살렘 에덴을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안 좋으셨다고요.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니까 보시기에 안 좋은 거를 견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완전함을 만들어내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게 하시려고 뭐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와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 하신 거예요? 보시기 좋았더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걸 모르셔가지고 아담부터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주께서 메시지로 우리에게 남겨주시려고 아담 먼저 지으시고 하와를 다음에 지으시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이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구약에 몇 개의 지파가 보이는 거예요? 12개.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12사도. 자꾸 이렇게 같이 모아서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교회도 주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백체가 되어져서 각 부분이 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함께하는 것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기억해 보셔야 되는 유다의 왕 중에 요시야 왕이 있다 이겁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참 대단한 왕이에요. 실력이나 믿음이나 능력으로 봤을 때 다윗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대단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대의 나라가 온전하게 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요시야 혼자 열냈다고. 요시야 혼자 열심 내고 요시야 혼자서 애를 썼다고. 백성들은 앞에서는 내내 거르지만 돌아가서는요 옛날 습관을 따라 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망했다는 이야기가 요시야 때 이야기부터 진행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요시야가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개혁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자 애를 썼을 뿐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서 그 요시야가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들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후에 멸망의 4명의 왕들이 일어나가지고 망했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항상 그렇게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이 거룩해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도 거룩해야 되고 강단에 서 있는 자도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강단에 있는 자만 거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주쳐야 된다고. 당회만 열심을 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모든 성도들, 제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공동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 1년 계획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때 발표된 것이 회복과 부흥이었고 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합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드린 걸 요람에 써놨으니까 요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제게 알고 있기로는 한 10번씩은 읽으신 걸로, 그래서 요람을 외우고 다니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외운 것들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3가지 좀 하자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읽자고 했죠. 성경 좀 부지런히 읽읍시다 해가지고 여러분 막 교회에서 디자인한 과제들 막 나눠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그 나눠드린 프로그램을 따라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원래 내가 읽고 있던 그런 방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세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읽는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대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하면서 대적을 이기는 방식이 기도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적을 이기는 방식으로 기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건 좀 이상한 거라 이겁니다. 당연히 주께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있다 그러면 능력도 없을 겁니다. 근데 능력은 고사하고 주님이 하시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오만일 수 있고요, 그건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기를 마른 뼈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마른 뼈에게 대언한다는 것만큼 상식으로 봤을 때요, 의미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듣겠으며 마른 뼈가 어떻게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이 마른 뼈에다가 대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군사가 되더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받은 거 아십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에 말씀을 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어요. 거기에 땅끝이 어디겠냔 말이에요. 땅끝이 저희 아프리카 끝이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아프리카 끝도 땅끝이 될 것이고, 어떤 분에게는 남미도 땅끝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북극이나 남극도 땅끝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요, 땅끝은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이 있는 곳. 불신자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뭐겠어요? 마른 뼈 같은 자들이에요. 그 마른 뼈들 같은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한들 저들이 믿겠습니까? 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께서 거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명령을 우리가 받았다고요. 근데 그 명령을 우리가 하는 일은 가서 전하는 일이고, 그것이 군사가 되는 것은요, 그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른 뼈를 군대로 만들어낼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대언하는 것이고, 그 대언하는 것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게 군대가 되어지는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치는 것을 명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열심히 가서 외쳐야 된다 이겁니다. 부지런히 하시자고. 이게 회복과 부흥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오래 합시다라고 했던 세 가지라 이겁니다. 아직 6개월 남았죠. 6개월 남았습니다. 이 6개월 남은 동안에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7절입니다. 3장 7절.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무랄야다와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성벽 공사를 진행을 하는데 이 명단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명단을 읽은 것은 7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7장 넘겨보기만 하시죠. 7장을 넘겨만 봅시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7장에 보면은 5절 이하에 명단들이 또 쫙 나옵니다. 여기에 명단들이 나오고 3장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이 두 명단은 서로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7장에 등장하는 명단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로부터 91년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소원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짓는 것을 소원으로 가져왔던 사람들이야 이겁니다. 근데 그 소원을 그들은요, 일부만 이룬 거예요. 뭐만 이뤄냈어요? 성전 짓는 거는 이 7장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성벽 공사하는 일은요, 그들이 못했어요. 못했는데 2세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2세대들이 그 1세대가 이루지 못한 것을요,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들의 뜻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소원했던 것. 그런데 시작은 했단 말이에요. 성전 공사를 했고 그걸 완성을 했으니까 시작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완공을 못했던 예루살렘 성의 꿈을 이 2세대가 이루어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서 이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여기에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3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했습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겁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가 분열을 하는데 왜 분열했냐면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 배웠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요. 나는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에게 배웠다는 그 스승을 자랑하는 과정 속에서 분열하는 일이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야, 바울이 너희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아볼로가 너희의 주인이냐. 바울과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심고 물 주는 자이지. 그거를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이는 따로 있다 이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 바울과 아볼로는 뭐라고요? 일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왜 너희는 일꾼에 주목하고 정작 주인에게는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바울과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에서 다 뭘로 와 있는 거예요? 일꾼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근데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일꾼이 누구예요? 바울과 아볼로라고요. 그럼 일꾼으로 보내졌으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심는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아니,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어요. 일꾼 삼아가지고 교회에 가가지고 여기에 심고 물 주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는 어떻게 물을 주고 어떻게 심어야 돼요?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게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들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내진 일꾼들은 충성을 하는 자이고 모든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나를 보내신 일꾼을 보내신 주인이 영광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가서 이렇게 1사단, 2사단 이렇게 사단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막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기면 훈장을 누가 받아와요? 누가 받아요? 네? 사단장이 받지 않겠습니까? 얘가 잘못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단이 받는 거예요. 대장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게 마땅하고 일꾼들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소임이 끝나고 나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영화 있던데. 네? 그거는 주의 종들을 위한 영화예요. 영화는 아니고 그 메시지가 중요해요. 충성을 다하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일꾼들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일꾼은 상이 없어가지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들의 상은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꾼들의 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상을 어디서 가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안 받으셔야 돼. 누가 상을 주려고 그러면 사양합니다. 저는 주님께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주께 가서 상을 받으셔야 되니까 주님께 받아야 되니까 주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야말로 중심을 보시고 남이 보지 않는 걸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게으름 부리고 열심 안 내면 우리 주님께 어떻게 상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물 주시는 일을 명받았으면 물을 열심히 주셔야 되고 심는 것을 명받으신 분들은 열심히 심어야 될 것이고 피를 뽑는 일을 여러분 맡으신 분이라면 열심히 뽑으셔야 돼요. 남모르는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알아주지 않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더 알아주실 거니까요. 그런 소망을 갖고 일꾼된 자로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하나님은 내 때에 거두시지 않는다면 다음 때에는 거두실 거예요. 다음 때 아니면 그 다음 때는 거두실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때에 아름답게 거두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요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 했다 이겁니다. 네 번째 볼게요. 8절 3장 8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하이헤어와 아들 우시아일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장색이라는 건 금을 가지고 세공을 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향품 장사라는 것은 향품을 파는 사람들인데 이 향이 예루살렘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는 향이냐면 애굽하고 인도입니다.
애굽하고 인도에서 향을 수입해 가지고 그거를 중간에 파는 사람들을 향품 장사라고 하는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우리가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런 건 좀 책을 참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향품 장사와 금장색자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재벌입니다, 당시에. 인도에서 향을 수입해 오려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금 이런 거 이스라엘 잘 안 나는 것들입니다. 전부 수입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참여했다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금장색과 향품 장사를 쓴 것이고, 31절 32절도 볼게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금장색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다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류에 이르렀고, 그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상인들이라고 등장했는데, 이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좀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인들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경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국 경제인 연합회.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알고 있는 거로 보면 뭐 삼성, LG, 뭐 SK 이런 대그룹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정경련 그러잖아요. 전국 경제인 연합회. 그런 것들의 성경 단어가 이 상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재벌들의 사람들도. 이 재벌들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고, 16절 17절도 볼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두대한 곳에 이르고, 또 펴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엘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그 벳술 지방과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들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벌들, 수입업자, 돈 많은 사람들도 참여했지만 그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관리자라면 정치인이 아니겠어요. 그 정치인도 이 공사에 참여했다. 19절에도 관리들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뜻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3장에 이스라엘 내에 직업군이 15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5개의 직업군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라고 되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 수입업자 그런 사람들도 이 공사에 필요하고, 관리자도 이 공사에 필요하고, 노동자도 이 관시에 필요하고, 종들도 필요하고, 다양한 은사의 사람 15개의 직업군이 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각 은사별로.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12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라고 하면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했다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옛날 사람들의 기준으로 쓰여져 있어요. 용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옛날 사람의 기준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 고대인들이 수를 셀 때는 아시다시피 여성은 안 셌다 이거예요. 아이들도 안 셌다고요. 그 이유는 전쟁에 나갈 수 없고 생산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썼다 이겁니다. 근데 이 성벽을 공사하는 이 공사에는 여성이 참여했다라고 분명히 느헤미야가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15개의 직업군의 하나로 이 여성을 여기다가 기록해 놨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을 건설하는 이 일에는 예외가 되는 사람이 없더라 이겁니다. 왜? 은사로 참여하는 거니까. 자격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은사로 참여하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저마다 은사를 주셨죠.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지 빵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그게 비록 아무리 작고 별 볼 일 없는 은사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교회에서는요 귀하게 쓰임 받는다 이거예요. 대단한 은사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제가 몽골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에 한 부부가 참여를 했어요. 부부가 이 단기 선교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부부의 그 집에 아기가 4살짜리인가 5살짜리 아기가 참여를 했어요. 같이 간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누군지 얘기해야 되겠군요. 지금 터키에 가 있는 서지상 선교사하고 고명령 선교사가 그때 저하고 이제 몽골에 갔는데 그 집의 첫째 딸이에요. 그 첫째 딸이 4살, 5살이었어요. 되게 예뻤어요. 이게 얼마나 예뻤냐면은 청년들이 그 아이만 보면은 넋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타나면 다른 일 다 때려치고 그 아이만 쳐다봤어요. 그 정도로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했어요. 쟤를 데리고 선교를 가면 선교가 되겠는가? 전부 다 저 아이하고 놀려고 다 그 아이에 붙어있기만 할 테니 어떻게 되겠는가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청년들은 정말로 그 애만 쳐다봤어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근데 제 기억에 분명히 남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이가 혼자 선교를 다 했어요. 그 아이가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 아이를 다 따라와. 다 따라와서 한 1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그 아이가 모아놓은 애들에게 복음 전하면 됐어, 그냥.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그 아이만 쳐다보면 봐도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알았어요. 아하, 하나님이 쟤를 보내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구나. 저 아이가 여기에서 감당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보내신 것이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근데 그거를 꼭 얘가 옛날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갈 때 어린아이들 같이 갔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아주 잘해요. 놀랍게 잘해요. 그러면서 분명히 안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에 일꾼을 보내실 때는 그를 참여시킬 때는 반드시 그가 할 일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일은 아무리 볼품없는 은사가 사실 그 아이에겐 애들 모아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모아오는 그 하나의 달란트가 전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보다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구나. 그래서 한 달란트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분명히 알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모으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뜻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 이 몸된 성전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못할까요? 또는 배운 게 없다고 못할까요? 가진 게 없다고 못할까요? 만약에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젊은 사람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렇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모세는 하나님 왜 쓰신 건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불렀고 모세는 80세에 불렀어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도 쓰세요.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 쓰는 것도요,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도 해내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학문 없는 자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여러분 우습지 않아요. 그가 학문 없는 자가 하는 설교에는 틀림이 없어요. 사실 스데반이 한 설교와 베드로가 한 설교 놓고 학문적으로 따진다면은 스데반이 한 설교가 더 탁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 설교하고 돌맞았고 베드로는 그 설교하고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이것은요,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이 배운 바울을 통해서도 교회를 세우실 수 있고요, 못 배운 베드로를 통해서도
땅을 흔드는 설교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많이 못 배웠으니까 나는 못해,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능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크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가서 한번 설교하시죠? 라고 하시면 하시죠. 대단한 말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그거 한마디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5,000명이 회개하고 올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고 가서 열심히 준비해서 한마디 외치시면 된다 이거예요.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자만 쓰신다 그러면은 노예 요셉은요 못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 요셉 쓰시는 거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 쓰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서 크신 일을 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부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고 가난한 요셉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가지시고, 하나밖에 없으시면 하나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5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5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남겨와야 돼요? 주께서 5 가지고 하신 사람에게 내달라,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주께서 5 가진 사람을 하시고 4개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칭찬하셨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5 가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혹시 제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저는 5개 있어요. 저는 그래서 늘 근심해요. 어떻게 5개를 남길 수 있을까? 근심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밖에 없다면 오히려 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남기면 되는데. 그 땅에 묻지 마십시오. 땅에 묻으면 책망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 남겨다가 주님께 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실 거라 이겁니다. 이 4가지예요. 오늘 4가지 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겁니다. 이 성을 세우는 일에 예배로부터 시작하였고 예배로 끝날렸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였고, 그리고 은사별로 이 공사에 참여하였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였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저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당회원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열심을 내야 되는 건 저희고, 또한 당회가 제일 열심히 내야 되는 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은 몇몇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만 주인이고 여러분들은 뜨내기로 와 있는 분들 아닙니다.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주님의 몸 중에는 뜨내기 몸, 붙였다가 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몸은 없어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중에 떼었다 붙였다 그래도 아무 지장 없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이 필요하셔가지고 몸을 만드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털 하나 다 쓸모없는 거 아닙니다. 주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가지고 몸에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여서 감당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감당하시고, 대신 열심히 기도하시고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어야지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 해서 그 계획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충성된 자들을 찾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충성하셔서, 그리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이 끝하면은 아름답게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